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창세기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있었던 그 마지막 과정,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 기근이 왔을 때,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외국에 왔다 보니까 이 왕들을 만나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이 그랄 지방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브엘세바, 그 네게브라는 남방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왕이 있을 때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동생이라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왕이 사라를 또 데리고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 아주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지 않아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그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 부분만 의지하고 한쪽 부분은 의지하지 않고, 이게 아니죠. 전체를 다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거쳐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을 낳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거기에 사라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0장을 잘 보시면요. 거기 창세기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현몽이란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아비멜렉이 나는 이 사람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은 게 아니고 여동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어 데려온 것이지 악을 행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4절 끝에 보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여동생이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거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하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안다 그러죠.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겠다.
네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신의 뜻을 따라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네가 내한테 합당하지 않겠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왕에게 그래, 죄를 짓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온전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쳐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왜 내가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책망받을 때 아브라함 핑계를 대지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내 때문에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잖아요, 염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다 하는 자기 판단.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 듣고 사라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작은 생각, 작은 염려, 걱정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3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려보내셨고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했다 이런 표현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 사라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이 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했다,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당시 13살이었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13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고 이삭이 장자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본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돼 있고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사라가 죽고 나온 뒤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6명 나오거든요. 그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칭찬을 하나요? 이게 아비멜렉이요, 꿈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이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말만 듣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네. 그러면 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하나의 표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그게 22장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칭찬을 듣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걸 보여주시고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진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 그렇게 한 게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2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나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한 거죠.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봐라, 바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 땅에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받았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칠 때 그 가시에 걸려 있는 양을 한 마리 주죠. 순양 한 마리를 주고 대신 번제를 바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대신 죽어가는 이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봤다 하는 표현이 미리 봤다 이런 표현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에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개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계획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와 이레를 안다면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일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 막내거든요. 부두엘이 낳은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8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나홀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밀가라는 부인이에요. 밀가가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부두엘이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부두엘은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그죠?
부두엘에게 딸이 나왔으니까 조카의 딸이죠. 그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삭과. 그러니까 부두엘과 이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촌이잖아요. 맞죠? 사촌인데 이삭이 늦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들을 늦게 낳았잖아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장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과 리브가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족보를 미리 챙겨 놓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리브가와 결혼해서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또 결혼하려고 이 라반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족보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족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가가지고 또 그 리브가의 그 라반의 딸이 되겠죠. 라헬과 레아 중에 라헬과 둘 다 결혼하게 되죠. 그걸 알려면 족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마지막 족보를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아담의 족보 우리 빨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죠. 근데 유다,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때 번창했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은 망하고 남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북쪽 망한 나라 잠깐 살펴보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다음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번창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 병들어 죽고 요람 반역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요람에서 망하고 예후가 일어나서 왕이 됩니다. 예후 왕조가 타락하게 되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래서 이 4대가 지나고 난 뒤에 살룸이 반역하죠. 무나힘이 반역하죠. 아들 버가히야, 베가가 반역하죠. 그다음 호세아가 반역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반역, 서로 왕이 되려고 반역하는 거. 또 뒤에 사실 앞에는 서로 우상을 섬기다가 반역을 당한 거고요.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심판하려고 반역한 거고 뒤에 반역은 서로 왕 되려고 반역한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반역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그래서 악을 행해서 조금씩 개혁을 해나가지만 또 타락하게 되고 그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4번 개혁이 일어나죠. 로밤, 아비암 타락하고요. 아하사가 개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사벳이 2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이 딸을 보내가지고 그 요사밧 이후에 타락을 하게 돼요.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듭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다 죽고 우시아가 3번째 개혁해요. 잘했지만 우시아 때 2번째 번창한 시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를 회복한 게 우시아입니다. 그 우시아 때 다시 회복을 했는데 문둥병 걸려서 교만해서 죽습니다. 우시아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때 급속하게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마지막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또 타락하고 므낫세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죠. 므낫세. 아몬, 요시아 때 국제 정세에 껴가지고 애굽에 잡혀가지고 죽고. 그다음 여호야김 바벨론에 잡혀가서 1차 여호야긴 시드기야 3차 포로로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돌아가서 타락해서 회복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400년 동안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올 때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왔는데 회복했지만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잘 기억하셔서 이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별로 역사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믿음을 확인받고 난 뒤에 자기 아내 사라도 죽게 되죠. 그래서 거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 나오죠. 그때 이 막벨라 굴을 밭을 샀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묘지를 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 24장.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난 뒤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24장 이삭의 결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가 복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불평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해놔놓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범사가 복이 됐다.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우리 앞에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127세에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137세죠. 그러니까 나이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사라가 127세면 10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37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24장 1절에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나이가 137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게 3년이 지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여기 24장 제일 끝에 67절 보면 장례한 후에 위로받았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3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37에서 3을 더하면 140세죠.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140세에 이삭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175세에 죽으니까 35년을 나중에 이삭과 함께 더 이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좀 계산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늙은 나이에도 복이 되었다. 137세, 140세가 되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범사가 복이다. 늘 행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음란이 가득하고 그 롯의 아내들 타락하는 거 한번 보세요. 동성연애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도 해도 안 되는데 음란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내 친족, 하나님을 믿는 친족과 결혼시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종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여기 늙은 종이 나오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 그리고 가정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죠. 이게 누구냐면 다메섹 엘리에셀. 거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자기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자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재정을 다 맡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하란, 자기 원래 떠났던 하란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언약한다, 이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는 족속, 내 친족에게 결혼시키고 싶다. 그 딸 중에 하나를 데려와라. 5절 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어떻게 그 먼 곳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안 놀라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아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결혼하면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아들은 못 간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여기 보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 딸을 데리고 와야 된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세 이후에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가나안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곳에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네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길 떠나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으로 딸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만 해도 이방 나라 가가지고 자기 아내 뺏길까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죽을까 염려해서 생각해서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명서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죠. 약속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안 오면 너는 책임이 없지만 네가 안 가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가서 오라 했는데도 안 오는 거는 넌 책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오라고 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몇 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낙타 10필. 낙타 10필이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트럭 10대를 몰고 간 거거든요.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예물을 싣고 가고 먹을 양식을 싣고 가고
또 사람들이 좀 따라갔겠죠. 같이 그걸 도와주려면. 그래서 많은 이 재물과 약대 10마리를 들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적의 나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돼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란 뜻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 지금의 이라크, 또 이란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도시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꿇겠다. 도착했죠. 몇 개월을 갔던 그 과정은 생략하고 떠났는데 도착을 한 거예요. 무사히 도착을 했고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물을 쓰려면 하루에 2번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돼요. 근데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길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물 길러 온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을 내가 사람이 거기 올 거니까 많이 양떼나 또 집에 쓸 물을 기르러 오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막 소리 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부두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보면 거기 45절 한번 보세요. 24장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여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물가에 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물 길러 온 여자 중에 한 사람한테 물 달라 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물도 주고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장 거기 15절에 보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됐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준비해 놓은 거죠. 리브가가 이제 마치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동이를 메고 나와서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거예요. 아까 족보 얘기했잖아요. 나홀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 막내인데 그 부두엘의 아들 그 부두엘의 딸이 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조카 딸 그 리브가가 물을 이게 길러러 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소녀가 보기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우물로 내려가서 하는 표현 나오죠. 거기 중동 지방의 우물은 물이 그냥 우리처럼 뚜레박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한참 밑에 굴러 내려가야지만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하도 귀한 땅이니까 땅을 이래 파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놔요.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서 그 밑에 웅덩이 속에 물이 조금씩 고여 있어요. 그거를 퍼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이제 내려가서 물을 길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종이 그 여인을 만난 거죠.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을 떠가 올라오는 거 보고 물 좀 마시게 하라 하니까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애써 물을 길러 올랐는데 물 달라 하니까 낯선 사람이 말하면 거절할 만도 한데 이 여자가 밝게 웃으면서 그냥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낙타를 보고 내 낙타한테도 물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여러분 낙타한테 물 먹이려면요 그 우물을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물 한 모금 마시면 되지만 낙타는요 한 드럼통씩 먹거든요. 근데 낙타가 10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낙타가 물을 한 드럼통을 안 먹여도 우리가 한 대야씩만 먹인다고 생각해도요 10대야잖아요. 10대야를 벌려면요 10번을 내려가야 돼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마음이 넓은 거죠. 그래서 20절에 급히 물동이를 그 물동에 물을 구이에 붓고, 그러니까 한 통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기르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마리 낙타를 먹이려면 물을 계속 길러와야 되는데 그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진짜 이 사람이 내 기도한 대로 정말 낙타한테도 물을 주네. 진짜 이 사람 맞나? 하고 궁금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물을 굉장히 많이 날랐을 거예요. 이걸 다 지켜보고 난 뒤에 여기 보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팔찌를 한 쌍을 그에게 줬어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한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 이제 종이 안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친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딱 만난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한테 물 주고 낙타한테 물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하니까 그 타이밍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계획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피지를 못하니까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통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안 갔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건데 그 괜히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우연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야 진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네. 은혜가 있는 사람이네.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28절에 이 소녀가요. 소녀도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친족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 하니까 집에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리브가가 오라버니니까 라반이죠. 라반.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 여기 라반을 표시해 놓으시고 이 라반이 나중에 야곱하고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이 이제 여기 등장하게 돼요. 리브가의 오빠가 되겠죠.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을 이르러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그러니까 이 팔찌와 코걸이를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치를 따져보면 되죠. 반세겔이면 한 세겔이면 11g 정도 돼요. 저도 이 g이나 이렇게 뭐 금의 이렇게 가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g의 반세겔이면 한 5g 정도 돼요. 5g이면 얼마나 되는 건지 아세요 혹시? 5g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5g 좀 넘거든요. 11.4가 한 세겔인데 11.4의 반세겔이니까 한 5.5에서 한 6 정도 될 거예요. 막. 그러면 한 2돈 좀 안 되겠네. 금 2돈이면 꽤 지금도 큰 돈이죠. 또 금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돈이 지금 거의 한 70만 원, 80,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꽤 크죠. 또 금손 목걸이 이거는 팔찌는 13개이에요. 한 세겔이 11.4g인데 그러면 110.4 110g이면요 꽤 클걸요 아마. 꽤 많은 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 금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라반이 이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0절에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팔찌를 보고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우물가 낙타 곁에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친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면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의 발을 씻어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내포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나그네를 접대하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접대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데 내가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인의 뜻을 빨리 전해야 된다면서 얘기하라 하니까 24절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은 자기 친족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죠. 나홀의 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이 큰 아버지 집인 거예요. 나홀 집안의 아들 부두엘, 이 부두엘은 나홀을 아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당연히 큰아버지인 거예요. 큰아버지. 부두엘의 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큰아버지 댁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친숙한 관계인 거죠. 우리 지금도 그렇죠. 큰아버지 집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어른 집안이고 거기에 사람이 왔으니까. 또 보니까 금을 막 선물로 줄 정도니까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승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나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간 건 이 친족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을 했겠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서 떠났는데 어떻게 됐을려나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대게 됐다 그러잖아요. 은금, 양, 종들과 낙타가 뭐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결혼시키려고 딸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큰아버지 댁에 사람이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대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36절에 나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이 부자가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 다 넘어가는데 그 부자인 이삭이 지금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집안에서는 부자 집안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기대가 커진 거죠.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할 테니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왔다는 거예요. 41절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여기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거기 가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면 내 맹세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딸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가서 전하기는 해라.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의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이런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이라는 걸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란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거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 말을 다 들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말해달라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된 일이 아닌 거죠. 그 먼 길을 몇 개월을 걸어와가지고 우물가에 서가지고 기도했는데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를 다루는 시대도 아니고 진짜 먼 길 그냥 왔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50절 한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가부 결정할 권한이 우리가 없다. 그냥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도 그 딸의 아버지도 딸의 오빠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결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당사자만 제일 중요하고 좋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맞다. 이건 결혼해야 된다. 당사자도 이 사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좋다 하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종이요 그들의 말을 딱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예물을 하잖아요. 예단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을 데려갈 때 원래 이 지참금을 줘야 돼요.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 예물을 싣고 갔대. 낙타 10마리를 싣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싣고 가겠어요.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폐물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종은 급할 게 없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사천리로 된 거죠. 그날 만나가지고 다음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딸을 먼 나라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딸을 하루아침에 보냅니까? 조금 이렇게 인사도 하고 좀 이따 보내야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56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죠. 그의 어머니 밀가죠.
섭섭하잖아요. 딸을 보내야 되는데 오빠하고 이게 어머니가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며칠만이라도 열흘이란 표현을 썼죠. 10이라는 숫자가 뭐냐 하면요, 일정한 기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열흘이 아니고 10일은 열흘, 보통 1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은 일정 기간 좀 우리가 좀 머물다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 시간이 별로 없네. 머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또 있다가 거절하면 어떡할 거예요? 결정 났을 때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준다 했을 때 빨리 도망가야지. 혹시나 또 며칠 있다가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종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럼 딸한테 직접 물어보자. 딸한테 물으면 며칠 더 있어 하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딸이요, 바로 가겠다는 것도.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시집가면 끝이에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엄마 입장에서는, 오빠 입장에서는 며칠만 있다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 하는 말이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이걸 바랬던 것 같아요. 며칠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가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9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따라온 거죠, 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해요. 가족들이요, 자기 딸한테 축복을 해줘요. 이때 헤어지면 못 봅니다. 이제 리브가는 사실 이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빠를 떠나잖아요. 못 만나요. 그냥 기집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거기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시집가는 딸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많은 자손, 많은 부를 누리라 이런 의미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리고 네 아들들이, 네 씨가, 씨라는 말은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들이 이 땅에 번성해가지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라.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들들이 번성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아버지와 오빠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61절에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자 종들이니까 따라오는 건 나중에 유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62절에 그때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니까 네게브 남방 그 부엘세바 땅까지 온 거죠. 먼 길을 다시 온 겁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종이 가는 게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이죠.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아마 반년 이상 걸렸을 건데 그 길을 들판에 나가서 늘 묵상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니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에게는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 들에서 배회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배회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종들이 이래 보니까 들에서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삭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마주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배회하다란 말을 왜 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배회하다는 말을 이렇게 원래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로를 쳐놓으시고 들에서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내 주인입니다. 이삭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면서 만날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주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하고 갖는 이야기, 우물가에 기도했는 이야기, 주인을 찾아가지고 말했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거는 내 위한 아내네 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위로를 얻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슬픔을 이제 결혼함으로 잊게 됐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났으니까 거기 이삭의 나이는 40살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4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었다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40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25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24장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께 맡겼고,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 예배 놓았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면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대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그두라와 결혼해서 거기 2절에 보면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후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살 이후에 후처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6절 보세요. 자기 서자들,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겠다. 후처를 다 재산을 챙겨가지고 다 동쪽으로 떠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후처를 다 동쪽으로 보내놓고 나서 자녀들을 보내놓고 나서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향년 175세. 그의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연사한 거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병이 없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져서 그 영혼이 떠났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게 뭐냐면 영혼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 약해져서 영혼이 떠났다.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게 175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삭을 낳기 전까지 100살까지 2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그래도 25년 동안 갈등하다가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100살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늙었지만 그 75년 동안은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도 이렇게 시켰고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난 뒤에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거기 9절 10절에 보면 그 아내를 장사했던 곳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헤브론에 이게 있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야곱도 여기 장사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더라. 그리고서 12절에 가면 그 이삭의 형, 이제 육신의 형이지만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족보를 써놨습니다.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그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그 다음은 게달, 또 앗부엘, 또 밉삼, 그리고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단, 데마, 여둘, 나비스와 게드마. 12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서 나중에 아랍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았던 지역을 거기 써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 세력이 되었죠, 나중에. 그리고 그 아랍 족속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을 이루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이런 이슬람 세력과 전쟁으로 아마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번창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세력들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특징이 활 쏘는 자잖아요. 활 쏘는 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 여기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137세거든요. 10살 뒤에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어머니가 죽었고 40세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 이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사촌, 아브라함 조카죠. 아브라함 조카.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기 여호와께 간구했다를 줄을 쳐놓으시고요. 보통 애를 못 가지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한테 가서 빌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임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웠어요. 쌍둥이가 생겼는데 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요동을 치니까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요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23절에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티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줄을 쳐놓으시고요. 큰 자는 나중에 보면 에서예요. 작은 자는 야곱이죠. 근데 큰 자, 먼저 태어난 사람 아들이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난 아들에게 섬긴다. 원래 큰 자가 복을 받도록 돼 있죠. 장자가 복을 받도록 돼 있죠. 근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뱃속에 막 요동치니까 쌍둥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못 했겠죠.
뭐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요동치고 아프니까 이 애가 너무 요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두 국민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내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나온 게 에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둘째가 야곱. 그게 발꿈치를 잡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마 뱃속에서 싸운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나오려고 싸운 거예요. 먼저 나오려고 싸웠는데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잖아요. 그 못 나갔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게 뭐냐면 욕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욕심. 야콥이라는 이름이 욕심이다. 형의 것을 움켜쥐었다. 움켜쥐었는데 그 움켜쥐는 그 손이 욕심인 거죠. 욕심.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자기 걸 움켜줘요. 나올 때 움켜쥐고 나온단 말이에요. 손을 움켜쥐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계속 움켜쥐는 이게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펴야 되는데 손을 폈다. 우리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할 때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섬긴다,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이걸 권한을 뺏으려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욕심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안 되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안달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힘들어요.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복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서 잃어버리고요. 야곱은 욕심을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 봐. 그래서 평안하지를 못해요. 두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 이렇게 되면 평생을 힘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에서와 야곱의 특징을 써놨어요. 27절에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덜 사람, 여기 덜 사람이란 말 표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덜 사람.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까 나이를 계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60살에 이게 야곱이 태어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60살. 맞죠? 계산됩니까? 그럼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맞죠? 그러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60살이었단 말이에요. 175세면 15년이 더 있죠. 맞죠? 그럼 야곱이 15년, 15살 될 때까지, 15살이면 우리나라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래서 장막에 있었으면, 늙은 노인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니까 많이 못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난 얘기 다 했을 거고, 또 아버지 이삭이 신앙생활 하는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들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장막 안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들 사람이라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이걸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고난이란 이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사냥해서 고기 먹으면 그 고기만 먹겠어요.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또 카스 이런 거 한잔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술 먹고 놀고 고기 먹고 뭐 이런 게 즐긴 사람이에요. 사나이 같은 사람인데 영적인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권한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또 사랑했어요. 집에서 맨날 도와주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서로 편애를 했다. 이것도 이삭 집안의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은혜는 있는데 서로 성향이 달랐다는 거죠. 리브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가 있으라, 며칠 더 있으라 할 때 가겠다 하는 사람이 성격이 활달하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이 사람이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프한 거죠. 모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다른 더에 대한 모험심이 없으면요, 집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막. 리브가는요,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외모도 아름다웠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잖아요, 독자. 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은 내성적인데 리브가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좋아하는 거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편애를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으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에돔이 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이렇게 죽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팥죽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 붉은 죽은 팥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팥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붉은 죽을 끓여서 먹었는데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좀 달라 하니까 야곱이 동생이면 형이 배고프다 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안 주고 그냥 줄 수 있는 거를 장자의 권한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욕심이에요. 여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여러분, 밥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 팔아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거는 진짜 야곱의 머리 욕심이 욕심. 근데 에서는 또 더 멍청한 게 그럼 팔게 이런 거 또 그걸 팔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데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고는 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여기 3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맹세하라는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이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계약서 쓰자. 도장 찍자. 지금 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멍청하게 에서는요, 에이 가져라 하면서 좀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돼 있고 맹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돼 있죠. 이 멍청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여기 팥죽과 떡은 이제 서비스로 준 거죠. 팥죽과 떡을 얻어 먹고 그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야곱은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계약서를 써서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하나님이요, 원래 야곱에게 복을 줄라 했어요. 근데 그걸 애써 내가 해가지고 받아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해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그것을 해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중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야곱의 특징과 에서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후손들을 통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제 이삭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이삭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문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바른 삶을 살아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걸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써서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애쓰는 것은 좋지 않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좋지 않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가야 된다. 물이 당연히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거슬려서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서로 간에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면서 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거슬리려고 하고 깨어지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화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다 웃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인 사람이 제일 큰 복이 뭐냐? 화목함과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의 깊은 진리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